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6장입니다. 6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일에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계시록 6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는 땅에 일어나는 일을 바로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4장과 5장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본 환상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가장 길게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땅에서 일어난 일을 환상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부터 8장 6절까지는 7째 인 환상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 7절부터 11장 19절까지는 7 나팔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2장 1절부터 14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신다는 중간 계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1절부터 16장까지는 바로 7 대접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면 7인 환상, 7 나팔 환상, 7 대접 환상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들이 모두 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7인이나 7 나팔이나 7 대접,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성경을 잘못 가르쳐 주는 사람들처럼 이 환상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 첫 번째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또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시대 순으로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나중에 일어날 일을 먼저 봤다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동시에도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경 읽기를 할 때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저때 저런 일이 일어났어, 사건 중심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곱 인환상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시간 되는 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중요합니다. 누가 일곱 인을 떼시는 거죠? 예수님이 떼셔요.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가 떼셔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역할을 하고 하나는 심판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가 바로 일곱인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인이 뗄 때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건은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가 일어나는 거죠? 먼저는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가 띄지 않고 여기 성경에 심판자 되신 하나님 이거 띈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 사건들은 모두 다 심판에 관한 것만 됩니다. 혹은 구원의 하나님이 이 인을 떼신다 그러면 이건 전부 다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소개할 때 그 예수는 구원의 예수이시고 심판의 예수시라는 걸 동시에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양 일곱인을 떼셨다 이 말은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일을 바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합니다. 오라라고 합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인을 뗄 때 오라라고 말하죠. 누구한테 오라고 그러는 겁니까? 사도 요한한테 오라,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겠다 이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마다 이 생물이 나타나서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같은 그 이야기를 다른 사건을 통해서 하고 계신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뭘 보게 되냐면 흰 말을 보게 됐다고 성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흰 말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보면 이제 계속 다른 색깔의 말이 나오게 되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일곱 번 인을 뗄 때마다 이렇게 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말들이 대체 뭐냐, 총체적으로 뭘 가르쳐 주는 거냐, 이걸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흰 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1장 7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곧 화석루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루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제가 이 앞주에 아주 중요한 원칙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는 요한계시록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거의 70~80%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까닭에 구약을 여러분과 제가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가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일곱 인을 뗄 때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들은 뭐냐? 그러면 스가랴서에서 주님이 친히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데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뭐라고요? 하늘의 내 바람이다. 그런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온 세상의 주라는 말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자들이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렁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에서는 첫 번째가 등장하는 게 여러분 붉은 말이잖아요. 두 번째가 검은 말이고 세 번째가 흰 말이고 네 번째가 어렁지고 건장한 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첫 번째 등장하는 말이 흰말이죠. 흰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냐면 순서대로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뭐냐?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자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 앞에 서 있다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는 것들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이치에 있는 영들, 곧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바로 이루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냐면 하늘의 내 바람, 그리고 그것을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환상을 통해 이 네 마리의 말이 하나님의 바로 수종드는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마리 이 말들이, 그러니까 네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말이 뭐 하는가 봐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가 쓰는 무기는 뭐냐면 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로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왕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흰말 탄 자가 어떤 이미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로 호전적인 정복자가 바로 흰말 탄 자의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말은 활을 가지고 바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흰말을 탄 자 세상을 이기고 이겼더라.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는 이긴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흰말 탄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만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흰말은요, 이만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백마탄 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이 흰말을 탄 자와 19장에 나타나는 백마탄 자, 백마도 흰마 아니겠습니까? 탄 자가 완전히 달라요. 요한계시록 19장을 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9장에 나타나는 흰말 탄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거 쭉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백마탄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쓰는 무기가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가 쓰는 무기와 완전히 다르죠.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의 무기는 활이었지만 19장의 흰말 탄 백마탄 분의 무기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야 될 무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들었던 말씀의 무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다른 무기를 교회의 무기로 쓰시면 안 돼요. 교회가 돈이 무기가 되고 사람 숫자가 무기가 되고 건물이 무기가 되고 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무기가 되고 교회가 하는 일이 무기가 되면, 교회가 하는 선행이 무기가 되고 교회가 하는 봉사가 무기가 되고 구제가 무기가 되면,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딱 하나 무기를 써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도요 교회가 들어야 될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은 뭡니까? 마귀가 우리 앞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마귀야 물러나 하고 예치는 때 쓰는 방식으로 하나님 무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수종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유일한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강한 교회인가, 강력한 교회인가, 무기를 손에 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교회인가를 아는 방식이 뭐냐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기가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그냥 무기 창고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든 성도들로 가득 차야 돼요. 다른 걸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흰말 탄 자는 무기가 뭐냐면 활이에요. 활은 뭡니까? 사람 죽일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장에 나타나 있는 이 흰말 탄 자는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정복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복자.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활, 무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자, 상대방을 억압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 흰말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흰말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복자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독재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요, 맨 뭔 말 타고 나타나요? 흰말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여러분 다스리는 무기는 뭐죠? 무기는 뭐예요? 여러분, 자기 고모부도요, 그 무기 써갖고요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뭐예요? 그냥 총으로, 기관총으로 그냥 갈겨버리는 거. 말 안 들으면 그냥 무기로 그냥 다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종말 시대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7인을 딱 떼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나는 거죠? 흰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 시대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여러분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정복자, 독재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기를 손에 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고통 주고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 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 버리고 우리의 소망을 뺏어가 버리는 바로 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구원이 돼요. 구원이 돼요. 여러분, 독재자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반드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심판과 구원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심판과 구원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방식이 뭐냐? 그럼 흰말탄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독재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민주화된 세상이고 세상이 다 여러분 문명이 높고 다 공부도 많이 하고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태반인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하게 여러분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독재자들이 나타나요. 그러잖아요. 독재자 나타나요. 여러분, 요즘 미국도 좀 심각해요. 북한,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요즘 그런 사람들을 뭐 권위주의 정권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쨌든 독재자 같은 지 맘대로 하잖아요. 맘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 가운데 무슨 일 하신다고요?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셔요. 구원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독재자가 나타날 때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요. 죽어요. 근데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독재자가 나타날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요. 더 믿음이 강화돼요. 더 순전한 자가 돼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돼요. 우리의 그저 그런 찬양이요, 독재자 만나잖아요. 그러면 찬양에 힘이 생겨요. 찬양에 믿음이 실려가요. 우리의 기도가요, 그냥 흐느물한 그냥 낙지처럼 기도했던 기도가요, 독재자를 만나면은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요 아주 강력한 기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받아요. 도미티안은 독재자잖아요. 그의 무력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지요. 아이고 죽겠구나. 우리 신앙도 다 사라져버리겠구나. 우리의 행복도 다 사라져버리겠구나. 우리의 예배 생활도 기도도 다 사라져버리겠구나. 절망을 하는데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 이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독재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인을 뗐다. 이건 구원의 일이야. 이건 망하는 일이 아니야. 구원의 주님께서 인을 떼니까 바로 나타나는 일이야. 그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기회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더 강력하게 하는 바로 기회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인을 뗍니다. 보세요. 두 번째 인을 떼일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두 번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북다는 말은요, 이 북다는 건 원래 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말이에요, 불말. 그러니까 불과 같은 색채를 가진 거죠. 이것은 동시에 피와 같이 붉다라는 의미를 바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상징해, 피 색깔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피 색깔로 비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파괴적인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여러분 전쟁이 쉰 날은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평화의 시대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고, 또 여러분 벌써 여러분 계속해서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잘못하면 터키랑 전쟁하게 된다. 또 이란하고 전쟁하게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요, 전쟁의 공포에 늘 있어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전쟁 물자를 준비해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예요. 전쟁을 상대방한테 내일 전쟁할게 라고 선전포고 안 하고 그냥 때려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 잠깐 쉬자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 한반도를 노리는 거 아닙니까? 어디 하나 여러분 전쟁이 없는 시대가 있었고,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안전한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둘째 인을 주님이 떼실 때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피비리는 나는 파괴적인 전쟁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 없는 세상을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어떤 사건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바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읽을 때에도, 또 나중에 여러분 일곱 대접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또 일곱 나팔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하나 읽고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성경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바로 마태복음 24장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24장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4절부터 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 봐보세요. 난리와 난리가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간 다음에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을 때의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난리와 난리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난리와 난리 한복판에서 살고 있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신앙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아니 예수 믿으면 재난이 없어야지요. 재난이 피해가야지요. 그게 정답 아닙니까? 난리와 난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전쟁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기근과 지진도 내가 예수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어도 전쟁의 한복판에서 네가 고통받게 돼. 네가 예수 믿어도 지진 나가지고 네 집이 다 무너지고 어떤 경우는 네 자식도 죽을 수도 있어. 기근이 생겨가지고 네가 며칠간 밥 못 먹고 그냥 네가 그냥 얼굴이 부항 들어가고 탱탱 부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 내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도 너는 맨날 밥 세 끼 잘 먹을 수 있어 라고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일 당해도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말이 됩니까? 그걸 안 피해놓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한테는 안 닥칠 거야. 뭐 이러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닥치는데, 당장 배고픈데, 당장 힘든데, 당장 고통스러운데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이거 참 난감합니다. 이거 하나님 계속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심히 헷갈립니다. 근데 주님은 말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겪는 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겪는 전쟁, 똑같이 겪는, 조금 이따 기근도 나오겠지만 기근, 전염병 다 똑같이 겪지만 예수 믿는 너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될 것이니까. 그 말이에요. 구원이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심판이 왔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 떠났다, 이렇게 믿음을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아라. 끝까지 견뎌라.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믿고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전쟁, 이제 좀 전에 말했던 독재자들, 맨날 전쟁 좋아하는 자들, 싸우기 좋아하는 자들, 또 파괴적인 전쟁, 이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한 명도 외 없이 선택의 기회를 줘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서 전쟁이 끝나요.
그때서 여러분 기근이 없어요. 그때서 눈물이 없어요. 그때서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왔잖아요. 파괴적인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전쟁 피해가고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과 제가 더 경각심을 갖는 거죠. 어떤 경각심이요? 이건 구원의 일이다. 예수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사망의 일이고 심판의 일이 되겠지만 나에게는 구원의 일이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그렇게 주님의 의도를 쫓아 믿음의 굳게 선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다는 건 통상적으로 기근의 색을 상징합니다.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얼마나 심하든지 보세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레위기 26장 26절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 탄자가 저울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레위기 26장 26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기근이 들 때죠.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그 밥을 만들기 전에 쓰는 게 밥을 쌀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이렇게 저울로 달잖아요. 보통 쌀을.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무엇을 저울로 달아요? 밥을 저울로 달아요. 밥을 저울로 달아요. 그 말은 저울이라는 것이요, 정확한 그 분배를 위한 지금 도구로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난하니까 누구라도 한 톨이라도 더 먹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니까 그 먹는 기근이 너무 들어가지고 너무나 고단한 거예요. 배부르지도 않을 건데 서로가 그 공평하게 밥을 나눠서 지금 먹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죠. 계속해서 성경 요한계시록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근의 공포에 대한 사람들의 탄식을 바로 표현하는 글입니다. 여기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자 하루의 임금으로 밀 한 대를 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밀 한 대라는 의미는요, 한 사람의 한 끼 식량을 이야기합니다. 한 대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노동을 했어요. 해갖고 이제 하루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집에 가면은 당장 둘이 있잖아요. 아내, 남편, 그리고 자식이 둘이 있다면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하루에 4명이면 우리가 보통 그 새끼를 먹으니까 12끼가 되잖아요. 12끼가 되는데 하루 일해갖고 받은 품삯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명분의 한 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분의 1인 거예요. 12분의 1. 12분의 1의 양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배고픔으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일이 거기에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죠.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밀과 보리는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하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뭡니까? 사치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기근이 나면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치품을 생산하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베버리고 그 자리에 뭐 해야 돼요? 보리나 밀을 심어야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안 굶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극심한 부의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부의 양극화. 한쪽에서는요, 쌀 한 톨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요. 근데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요, 그냥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은 뭐 성경책 안 떠들어도요, 현실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극심한 부의 양극화가 보여지는 거죠. 아프리카 땅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미국에서는 한 해 농사 지어 가지고요, 식량값을 여러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뭐해요? 그 많은 그 잉여 생산물을 다 태평양에 버려버려. 왜냐하면 식량값을 다운 안 시키려고. 사람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한은 다 성인병 많이 먹어가고 성인병 걸리고, 저 북한은 너무 가난해 가지고 정말 꽃제비들 나오고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구원이 바로 사건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는 얼룩진 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 호모라는 사람이 청황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움에 직면하여 창백해진 얼굴, 그때 표현하는 색깔이 청황색이래요.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용례로 볼 때에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쓰는 무기가 뭐냐,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죽이는 일이에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망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대 과학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그래서 이 청록색 말을 우리가 달 때 죽음과 더불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전염병으로 씁니다. 전염병.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한 번에 죽는 거죠. 넷째 인을 뗄 때 이렇게 죽음의 공포, 전염병의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된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도 전염병은 계속되잖아요. 아무리 그 의학이 발달해도요, 전염병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전염병들이 바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연한 이 땅에 바로 심판과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즉 이 땅은 죄로 완전히 문드러져 이 땅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은 사라져야 될 땅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죄로 문드러진 세상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네 가지를 바로 이 땅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허락하는 것입니다. 바로 독재자가 나타나고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가고 이것이요 시대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심판과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흔들어요. 그래서 죄악으로 빠져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께 돌아와라, 주님께 돌아와라,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지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전쟁, 눈에 보이는 기근, 눈에 보이는 전염병, 또 눈에 보이는 이런 독재자, 여기에 기가 차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계속돼야 돼.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갖고 어린아이가 죽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하나님이 없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지진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외면해 버리고 심판을 자초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뉴스를 볼 때마다요, 뭐 전쟁 이야기 나오고 기근 이야기 나오고 또 전염병 이야기 나오고 또 독재자들, 또 못된 이 지도자들 이야기 나올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소식이다, 죽게 더 가까이 가라는 소식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귀에 들려진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게 더 가까이 가세요. 죽게 더 가까이 가세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없지만 9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재앙이 이렇게 일어났죠. 그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사건이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사건이었다는 거죠?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또 독재자들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죽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주의 약속대로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 소망을 그들은 놓지 않았어요. 더 죽게 가까이 가는 편을 선택했죠. 그랬을 때 그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지만, 그들이 전쟁에 의해 죽었지만, 그들이 기근으로 의해 죽었지만, 그들이 독재자에 의해 죽었지만, 그들은 망해버린 죽음이 아니라 주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바로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렇게 돼 있지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났어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붉은 피 같더라, 그렇게 돼 있죠. 이 네 가지 재앙이 이렇게 막 일어나죠. 사건이 막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죠.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구원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냐면 큰 지진이 되는 거예요. 지진. 그리고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제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말세잖아요. 말세. 이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가지 지금 일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말세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입니다.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나요.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를 아래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큰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난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것이 뭐냐면 큰 지진 막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큰 구원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큰 구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큰 지진이 나죠. 성경에서 지진은요, 두 가지 사건에서 성경에서 지진이 쓰여집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때 뭐가 나 지진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최종 심판을 할 때 지진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 지금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큰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바로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도행전 13장이죠. 16장이죠.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은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땅으로 다 묻어버리는 지진이 아니었어요. 무슨 지진이었죠? 감옥의 문이 다 열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지진이었어요. 바로 큰 구원이 임하는 바로 상징적인 일이 거기에 지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렇게 세상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전쟁도 끝없고 기근도 끝없고 전염병도 계속 일어나고 독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12절 우리 계시록 그 6장 12절에 보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현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이해 못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당시의 사람 이거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해는 뭘 상징하냐면 해와 달은 그 당시에 다 신들이었어요. 신들로 취급받는 자들이었어요. 신들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굽에서 최고신이 누구죠? 최고신이 태양신이에요. 엘신이라고 태양신이에요. 뭐 아톰이라고 하기도 하죠. 태양신이에요. 여러분 중동에서 제일 큰 신은 누구죠? 달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오늘 또 달이에요. 달신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이고 이 중동 지역에서는 달신이 최고신이에요. 그런데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큰 구원이 일어나는데 신이라고 불리웠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로 폭로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해와 달이
해야달을 숭배하던 자들이요, 저것은 그냥 해야달이야, 그냥 피조물이야, 신 아니야, 그것들이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큰 구원이 일어나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저와 여러분 살고 있어요. 종말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게 팍팍거리죠. 사는 게 헐떡헐떡거릴 수밖에 없는 삶이죠. 끝없이 일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지금 시끌사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바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장차 없어질 이 지구, 이 세상은 장망성이잖아요. 장차 없어질 성이잖아요. 장차 없어질 성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전쟁이 없다고 그래서, 기근이 없다고 그래서, 또 전염병이 없다고 그래서 안 망하냐고요?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죄 때문에 망해요. 그러므로 세상은요, 내버려둬도 망해요. 그런데 이 내버려둬서 망해버릴 이 성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려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큰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이것들을요, 심판의 용도로 쓰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자들에게는 구원의 용도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끊임없이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 망할 성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이 망할 성에서, 장차 망할 이 지구촌에서, 죄로 완전히 문드러져 버린 이 지구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지금 구원의 큰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 없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심판으로 보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큰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큰 구원에 한 명이라도 참여해서 우리와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교회가 되어 주님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신이 영혼 구원에 깨어있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장차 망할 성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한테 말합니다. 이 망할 성을 안 망하게 좀 더 수리 좀 해보면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는 수리해갖고 될 지구가 아닙니다. 신천지는요, 여러분, 이 땅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도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와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 합니다. 주님,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7인의 환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망할 이 성에서
구원의 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독재자가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또 끝없이 전염병이 계속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위축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 끝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세대를 주여 끝까지 견디는 우리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 끝없이 독재자가 일어나고 또 반복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같이 보이고 망하는 일같이 보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눈이 구원의 사건으로 이 사건들을 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장차 망할 성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일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사명, 이 인생을 놓치지 않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시옵소서. 주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